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는 노예로 잡아온 그 소녀의 지혜로운 충고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병을 고치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 시작하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세상에서 큰 자다. 세상에서 스스로 높아졌고 세상 지위에 따라서 큰 자, 존귀한 자 이렇게 여겼다. 그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것도 하나님이 준 은혜였다. 그래서 그는 큰 용사였다. 그런데 나병 환자였더라. 영적으로는 부정한 자요, 영적으로는 깨어있지 못한 자였더라. 이런 거예요. 여기 아람 왕이라는 그 사람은요, 직접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명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6장 24절이나 8장 7절에 등장했던 이 베나닷 1세로 알려져요. 역사학자들이 찾아낸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이스라엘과 아람이 계속 전투하는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간간이 좀 안식하는 것처럼 이 평화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사람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아람 군대 장관이라는 직책은 군대를 총지휘하는 지휘자였던 것 같아요. 그 아래 1000부장이 있을 거고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직위들이 서열로 있는 군대 조직의 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병 환자였어요. 부정한 자였어요. 하늘 생명이 없는 자였던 거죠. 그런데 감사한 건 그에게 누가 있었어요?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무엇으로 보입니까? 적군에게 잡혀갔고 식모로 살았으나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도 생각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임금을 돕는 사람이었지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비록 세상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하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기회 있는 대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 이 소녀처럼 3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여주인에게 얘기하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 여자아이라고 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어린 사람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죠? 어린 사람으로. 영적인 어린 사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밖에 없죠. 왜? 그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어린아이의 심령 속에 예수로 충만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한창 부흥되어질 때 그 주일학교 학생들의 신앙 가지고 부모님들을 전도한 경우들이 왕왕 있었죠. 그 어린아이의 집에서 기도하면서 엄마 아빠가 지옥 갈까봐 염려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 보고서 그저 부모들이 따라서 교회에 왔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참 우리 총회장을 했던 김종준 목사, 그죠? 저희들이랑 이제 같이 어린이 전도에 같이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꽃동산 교회라고 해가지고
개척하면서 어린아이들부터 개척했어요. 주일학생들부터 개척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교회 안에 한 2만 명쯤 됐을 때, 그죠? 교인들이 한 5천 명 되어졌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더 많아졌죠. 그럼 결국은 이제 총회장까지 했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 열정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교사들에게 있었어요. 아니, 목사들에게 있었어요. 오늘날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의 생명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장년 위주의 교회로 가버렸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은 집집마다 어린아이가 더 적어요. 어려요. 그래서 어떤 면에선 복음 전하기에 더 좋은 시대를 만난 거죠. 그들을 잘 키우고 그들에게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득 채워주면 그들은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소식을 그 주모가 듣고, 그 주모가 아니라 여주인이 듣고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나아만은 왕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죠? 그랬더니 이제 5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그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아람 왕이 생각을 합니다. 그죠? 내가 편지 써줄게, 선물도 보내줄게. 그래서 그가 가지고 나온 선물이 상당한 거죠. 은 10달란트면요. 그리고 금이 6,000개고요. 의복이 10벌이고요. 얼마나 많은 선물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편지를 써서 줍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 아람 왕은 그 나라에 있던 선지자라는 엘리사를 주술사나 어떤 제사장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왕에게 부탁하면 왕의 수하에 있는 이 선지자가 그 나아만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오해한 거죠. 예. 세상은 이렇게 쉽게 오해를 해요. 그저 마음을 잘 풀어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처리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안타깝고 화나서 옷을 찢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나아만이 들어요. 아니, 엘리사가 들어요.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나아만을 구원하시고 일을 해결하게 될 줄 압니다. 참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음을 그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자기의 직책과 부귀영화로 인해서 교만이 하늘에 닿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려서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 전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 나와서 자기에게 대접도 해주고 어떻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그죠?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종이죠. 종을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깨끗하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비유를 맞춰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알라. 예수를 영접하라. 예수와 하나 되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 지고 죽어라. 그러면 살아난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너무나 팽배해지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단소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을 포장을 해 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생명을 드러내기 전에 그들은 세속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져서 예수 믿으면서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서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서 높은 자리도 올라가야 되고, 그게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그런 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 속에 하늘 생명 가진 자가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지고 죽어. 네. 아유, 그런 복음을 누가 들어요? 그런 소리를 누가 들어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면서 뭐 하게 한다고요? 그들의 귀를 막으라 그래요. 듣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그들을 듣지 않을 거야. 그들은 귀를 막을 거야. 그런데 그 속에서 돌아오는 자가 있을 거야. 그걸 누가 했다고 보라? 하나님이 했다는 걸 알라.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죄종들은 복음만 전하면 돼요. 정확하게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는 교회가 커져야만 되어지고 사람이 많아져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사람이 많은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생명 가진 자들의 모임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야 되고요. 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은사를 가지고 정말 구석구석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하도록 목사님을 도우라고 장로를 세우는 거고요. 장로들을 도우라고 집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도우라고. 그런데 오늘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무슨 교회 안에 무슨 계급이나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잘못됐어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교인들은 관중석에 있는 구경꾼들이 되어졌고, 목사가 경기하는 선수가 되어졌다라고 그래요. 목사가 바쁜 거예요. 목사만 마귀하고 싸우고 있고 교인들은 구경꾼으로 있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코치해주고 감독해줄 수 있는 분이 목사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만처럼 노발대발 한다고요. 그죠? 노발대발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는데 내 생각에는 세상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죠? 분노하고 거부하고 야, 그 요단강 물이 우리나라에 있는 강보다 나으냐? 예, 그들 강은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들 강은 정말 깨끗한 강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요단강은 흙탕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노발대발하면서 난 내 나라에 가서 씻겠다. 씻어서 깨끗해지는 병이라면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은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통해서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고 말하였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물며 당신에게 씻어서 깨끗하라 하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천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 거,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내가 이 진리를 알아듣게 된 거,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여러분을 인도해 주었던 이웃도 있을 것이고, 복음의 기초를 가르쳐 주었던 주의 종도 있을 거예요. 다 잃어버리셔야 돼요. 누구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만. 아, 하나님이 그분을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네. 나만이 그 말에 설득이 되어져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그 죄를 고백하면서 낮아지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돕는 자들이 있을 뿐이죠. 실제로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요단강에 내려가셔야 돼요. 요단강 뭘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건넜던 강, 요단강. 요단강 건너가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죽음의 강이에요. 죽으면 산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나만이 요단강으로 내려갔다는 것, 나만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7번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아직도 내가 남아있고 자존심이 남아있다면 그것까지 내려놓으셔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여삐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가정부로 일했던 작은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오늘도 요단강에 들어가기 직전에 나만처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어깨에 훈장들을 달고 있고 계급장을 달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오해가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인도함을 받아 요단강에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거기서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마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분분 초초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